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위로가 필요한 시대. 맞습니다. 오늘날 삶은 상당히 피곤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복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반복되는 시간이 단순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이제 저녁에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또 자고 뭐 이런 게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게다가 옛날에 업무 처리를 뭐 한 며칠 동안 걸릴 업무 처리를 지금은 컴퓨터 한 번이면 몇십 분 안에 다 끝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무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엄청난 것들을 한 번에 요약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피로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한 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컴퓨터라고 하는 좋은 기계를 통해서 하니까 수월해지긴 했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은 다양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이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무언가 하나를 배우고 이제 이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걸 또 배워야 되고 또 그걸 또 활용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걸 활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쉴 수가 없고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이러한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솔직히 상당히 피곤하고 항상 우울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 시대의 사람들의 비애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해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믿는 자들이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무려 2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가운데 포록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을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이니까 당시에 BC 587년,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587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유다 땅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정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이쪽으로 옮기고 다른 민족들을 이쪽에 옮겨서 흔히 말하는 큰 나라들이 하는 정책이 그냥 큰 나라에 동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포로들도 그냥 큰 나라의 한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문화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을 잃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지내고 있었냐면 무려 다 70년을 지냈지만 한 50년 정도 됐을 때에 새로운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사야는요, 솔직히 상당히 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40장부터 55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사야로 알고는 있지만 제2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의 그 제자로 보여지는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약 6세기, 그러니까 580년대 이후에 6세기에 그들이 포로로 들어간 지 한 50년 정도 됐을 그 시기쯤 쓰여졌던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이사야로 해서 같이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내용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서럽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37년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끼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압제를 하는 그 모든 속에서 서럽고 다 수탈당하는 그런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년이라는 생활에 말이 포로지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지던 그들이 정말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가 이 노역의 세월이 끝났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벌을 배로나 받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벌을 거의 다 받았다. 너희가 지금 크게 이 환난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너희의 잘못되어진 어떤 신앙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0년을 살았어요. 50년을 살았다고 치면은 만약에 40대에 끌려갔다고 하면은 지금 몇 살인 거예요? 90이에요. 그죠? 아마 거기에는 90까지 산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이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은 20대나 30대에 갔어도 이미 노인의 나이에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의 기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게 회복일까 진짜? 이게 위로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반이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어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 지역에 집들을 세우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벌어놨던 그나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벌어놨던 거 가져가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간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한 50년 동안 거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70년대에 가는데 50년대에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도 3개월이나 한 좀 길게 해서 한 1년 정도 집을 비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집에 와보면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자리를 비워놓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오랫동안 너희 지금 비워놨지 않았냐? 이거 우리 살아도 된다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걸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재판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와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너희들 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들과 싸워야 되고
이들과 뭔가 좋지 않은 불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또는 어떤 그 정치적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의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라져버릴 일시적으로 만족할 만한 어떠한 부분에서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과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등졌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의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세상적 눈으로 보이는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있습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룻 누구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 바로 다윗의 먼 위의 할머니시잖아요. 이 다윗의 족보에 이 룻이 올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룻기에 이제 룻기 1장 9절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옆에 좀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유다 사람으로서 거기서 잘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죽고 나니까 조금 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신세가 처량해졌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지? 정말 이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스스로가 내가 여기 타국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떠나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희는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남편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받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한국 같았으면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런 거죠. 야 너는 이미 시집 왔으니까 너는 이 집 귀신이야.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니까 나를 봉양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아마 며느리들 부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살아. 잘 살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한 며느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은 야 나오미 진짜 말 잘했네.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네. 저들의 삶을 또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게 참 좋은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이 속에 나오미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나오미는 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 남편이 있으면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새 남편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그 인생의 위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이 룻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한 며느리는 떠나갔는데 이 룻은 남아가지고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안 떠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너 빨리 네 동서처럼 떠나가. 그런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의 가정에 왔다가 다시 과거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좋은 남편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환경적으로 좋은 남편 만났고 새 남편 만났으니까 야, 이제 그가 위로함을 받겠네, 그가 좋은 상황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삶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삶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다가 세상을 따라서 내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위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걸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롯이 아니라 롯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로운 말인 줄 아십니까? 결국 롯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비록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남편들이 죽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오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룻에게 보아스를 연결하게 하셔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나오고, 나중에 이 성경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룻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간 사람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 위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합당한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위로는 그냥 일정한 말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위로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야, 용서해. 아, 좀 용서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러죠. 너 용서해. 용서하고 살아. 근데 용서가 돼요? 솔직히 용서 쉽지 않아요. 그가 함부로 권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와가지고 위로하잖아요. 내가 위로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죽고 내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 누군가 와서 아휴 그래 어떡하겠어 잘 견디면서 살아야지라고 위로를 한다면 그 위로가 돼요? 오히려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이 더 화가 나죠.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그런데도 사람들 왜 나를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실은 위로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하고 있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실은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결국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그러나 정작 그 위로의 대상은 위로받지 못해요. 가슴 아프고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서 강해를 하시는데 제가 성서 강해를 듣다가 그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인사이트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정향 감독, 여러분들 그 지브로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지브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이정향 감독인데 지브로라는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9년 만에 제가 알기로는 6년인가 9년 만에 그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내용을 듣고 나서 한번 그거를 좀 어렵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송혜교가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이 송혜교예요. 근데 송혜교가 등장을 하는데 송혜교가 어느 날 자기 애인인데 남자친구 애인인데 애인을 잃고 마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청소년인데 좀 비행 청소년인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로 이 애인을 친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치고 난 다음에 빗길이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송혜교가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분노하고 막 이게 끌어오는 분노를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나마 송혜교가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요. 신앙인으로 나와요. 신앙인으로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용서해준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은 이 어린 시절에 이 송혜교가 그 여기서 주인공으로 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툭 하면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툭 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그래도 너 때문에 산다.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아니었으면 벌써 헤어져도 옛날에 헤어졌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이름이 다혜인데, 이 다혜는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화를 내서 부모님들이 헤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이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남모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부모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 이 친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 부모가 헤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항상 뭔가 눌린 그 마음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다혜는 그 가해자 학생의 부모의 호소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하면 한 친구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가정을 살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겠구나 해서 결국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탄원서까지 써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송혜교로 그 다혜라고 하는 그 송혜교가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테마로 해가지고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걸 찾아다니고 하면서 인터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요. 모아둬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내가 용서했던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 해서 그 아이를 수소문하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그 경찰서에서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이후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자기 친구를 죽인 거야. 거기서 또. 그래서 또 잡혀서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형사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용서만 있고 반성이 없다. 반성이 없으니 계속 나쁜 일을 반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책 없는 용서는요, 죄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도 살짝. 그러면서 이럽니다. 모범수의 90%가 가석방되고 재범률이 70%나 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출소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보복을 당하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나는 용서를 베풀었는데 실제로 그 용서를 베푼 만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느냐, 반성조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용서를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그 앙금과 또한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하나 준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 너무 괴롭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차를 가지고 물속에 이제 빠지는 어떤 상황이 나왔어요. 물속에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기절을 했다가 딱 보니까 턱에 올 때쯤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그 수압으로 인해서 결국 그냥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서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나의 용서로 인해서 한 아이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을 잠깐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소피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사람도 자기 딸이 죽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는데, 자꾸 용서를 권고하는 건 그건 내 용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분노 때문에
모르고 산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 지금 이 순간을 그토록 살고 싶어 했을 그 사람들한테 난 정말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미움을, 그 분노를 결국 용서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놓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있었던 이 미움이 점점 가장자리로 가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희석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어느 순간 이 용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말,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도 이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를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버려버린, 자기를 욕하는 이 모든 사람들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권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가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며 내 미움이 점점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미움과 함께 공존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용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사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던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막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뭔가 야단을 쳐주고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는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도 또는 불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 근데 요셉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죠. 10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들의 형이에요. 그의 형이에요. 화가 나죠. 자기를 애굽에다 팔았어. 형제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애굽에다 팔아넘길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이빨을 갈면서 그 청소년 시대에서 청년을 지나서 장년이 돼가는 그 시기에 얼마나 분노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용서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와서 양식을 사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충 보니까 형들인 걸 알잖아요. 형들 앞에서 자기를 숨기고 그들에게 너희 첩자 아니냐? 너희 여기 왜 왔어? 라고 하니까 우리 첩자 아니라고.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서 여기 먹을 것을 가지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 형제 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데 그 아버지 옆에서 지금 있고 우리는 대신 온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냐민은 실은 자기의 직접적인 동생이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태어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베냐민을 데려와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형제 몇을 남겨놓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보내요.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지금 저기에 시몬도 잡혀있고 지금 여기 우리 형제들이 잡혀있는데 빨리 베냐민을 주십시오. 보여주면 우리가 음식도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 말고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막내 아들 이거 내가 줄 수 없다. 요셉도 너희 찾으러 갔다가 어디 죽어버렸는지 사라졌는데 내 아들 절대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뻐하니까. 너무 자기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와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내면서 아버지 손주예요. 베냐민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안전하게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들 죽여도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음식이 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챙겨서 보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딱 요셉이 보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울컥울컥 했겠어요. 형제들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페이크를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베냐민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선으로 대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점을 칠 때 쓰는 그 은그릇 하나를 누가 훔쳐갔다. 누구냐?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형제들은 뭐 전혀 있은 얘기가 아니까 우린 모르는 얘기라고. 한번 뒤져보시라고. 만약에 뒤져봐서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그 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난리가 났죠. 야 너희들은 가. 베냐민 여기 두고. 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서 막 울면서 막 나와요. 울면서 나오는데 형제들이 뭐냐면 유다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이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요셉이 살짝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지금의 형들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도 후회하고 그들도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요셉이 뭔가 마음이 그러고 있을 때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하나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해결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4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4장 네, 25절에서부터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야곱이 평소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10명의 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보세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한다는 소리가 내 아내가 내 아들 둘을 낳았으니 라고 얘기했을 때 듣고 있는 이 형제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그렇게 대우를 받아왔던 이 형제들의 가슴 속에 이 요셉에 대한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미움이 있죠.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미운 거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근데 형제니까 죽여버릴 수는 없고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후회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아마 적어도 제가 보기에 요셉은요, 형들의 가슴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야. 아! 나는 지금까지 우리 형들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어. 나는 지금까지 우리 형들이 나를 못 살게 해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형들에게 가해자인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커져버렸네. 그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형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죠. 울면서 형님들이 안심하소서. 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님들이 그 순간에 놀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미움과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결국 세상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쳐다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을 붙잡는 것, 그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 지금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위로가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위로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는 나의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그가 나를 공격해요. 어느 날 나가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삶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세상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를 봐. 나를 봐. 너희들 날 봐야 돼. 그래야 살아. 너희들 지금 바벨론 땅에서 뭘 쳐다보고 있니?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 너희들을 지금 지켜주는 것, 수많은 신들 그런 거 보고 있지? 그런데 그게 너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너희의 삶의 위로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결국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하나님을 보라 해라. 왜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변호사들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걸 봤을 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판사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아요. 물론 그 판사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판사도 법을 벗는 순간 변호사 돼요. 좋은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적어도 자기를 위한.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 공감이라는 찬양,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위로를 받았어요. 오면서 우리를 공감하신대. 공감이라는 게 뭐죠? 같은 감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었던 건데 2017년도 6월 달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엄청 더웠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 더웠어요. 제가 터덜터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사역을 해요. 특별히 저녁 오후 때부터는 청소년들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축구 가르쳐 주죠. 어떻게 보면 믿없는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어떻게든 축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 정모라든지 이렇게 종원이라든지 우리 몇몇 친구들 다
축구를 통해서 어쨌든 만나게 돼서 이 교회를 오게 된 거거든요. 이외에도 또 여러 친구들이 축구를 통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없는 독에 물 붓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매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사역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정모가 군대가 있을 때고 저 혼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조합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합하고 엄청 싸우던 때였고, 그 조합하고 싸우는 것도 제가 거의 다 나서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저녁에 왔는데 그 뜨거운 땡볕에서 그냥 터덜터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TV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TV를 틀고 밖으로 나갔었나 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TV가 틀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힘들고 지쳐서 그냥 멍하게 그냥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복면가왕이라고 복면가왕을 하는데, 그때 누군지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알만한 소양이 가면 같은 거 하나 쓰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부르는 노래가 한숨이었어요. 한숨.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노래가 나와요. 근데 뒷부분에서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러더니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정말 수고했어요 하는데 그냥 눈물이 펑 터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터진 거예요. 입술을 깨물면서. 제가 눈물이 별로 많은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펑 터졌어. 펑펑 터졌어. 근데 그 노래가, 가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해결되진 않았거든요. 삶이 해결된 게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 정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그냥 그렇게 외롭게 싸우는 싸움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그거 너 도울 사람을 도와줄게, 내가 이런 거 붙여줄게, 저런 거 붙여줄게 한 게 아니라 그 한마디,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 문제 해결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나를 이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고,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고,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이 모든 걸 헤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나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어, 나도 함께 너무 마음 공감하고 있어, 너 정말 수고 많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인간을 공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했어. 너희 아픈 마음 알아. 내가 너희의 대책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줄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소망이었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위로였어요.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치고 갑니다. 물지개를 치고 갔는데 물지개가 보니까 나무로 된 거니까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가지고 물을 짓고 나면 물이 자꾸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물통을 바꾸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를 이렇게 아들이 보니까 맨날 그걸 지고 갔다가 또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물통을 바꾸세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다 내려놓고 아들한테 그랬다. 아들아, 뒤를 한번 돌아봐. 뒤를 돌아봤어요. 물통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곳마다 꽃들이 자라는 거예요. 물통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풀들이 자라고 있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는 짐승들이 와서 뭔가를 먹는 거예요.
물통을 막으면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 물통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들로 인해서 더 많은 상황들이 좋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짐승들이 많은 환경들이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고난 받기를 원하세요.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자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너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너의 그 수고와 함께하는 거야. 우리 주님 반드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가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정한 위로가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를 봐봐. 너희 여기서 떠나와서 이제 나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그래, 그곳으로 가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공감케 하시는 그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11절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위로예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